같은 말씀 가지고 여러 시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랐을 때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가까이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 생각해 보았죠. 주께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도와 말씀 외에. 물론 수도 없이 많죠.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아니 누가 더 연약하고 누가 더 부족한가 그것을 떠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아 주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두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목자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고 헐벗을 때 입혔다. 내가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를 그렇게 돌아보아 주었습니까? 그때 목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무슨 말이죠? 지극히 적은 자를 가까이 한 것이 나를 가까이 한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자를 향해서는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준 자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주님을 가까이 한 자들로 여겨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신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다?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아니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니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가까이 하려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유 내가 어떻게, 아유 난 못해,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내가 돌아봐야 될 자들, 그렇게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 가족 안에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친척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도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 하니까 그냥 멀리 있는 자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 아 내가 저런 사람까지 도와줘야 되나요? 내가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거기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자들 가운데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도와주는 일이 훨씬 쉽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 있는 자들만 생각하는,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인 것처럼 또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한 믿음 안에 있는, 먼저 한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성도된 자들 가운데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부터 도와야 돼. 그게 우선순위. 그렇게 하면 어때요? 역시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훨씬 쉬울 수 있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먼저 가까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극히 적은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한 것이 곧 나를 가까이 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주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받을 것이 있는 일이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네가 준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너희가 한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기에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 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만분지 일이라도 갚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님께서 그런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만분지 일이라도 흉내라도 내보고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복받은 자들아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심으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